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언약의 씨인데 그 언약의 후손이 어떻게 이제 계속해서 후손이 뻗어나가는가. 이삭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이삭이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계속 자녀가 번성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삭에게 맞는 짝지를 이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제 쭉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까지 왔죠. 하란에서 잠시 머물다가 또 하란에서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다른 모든 백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직업을 가진 그런 아버지의 집안이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은 이제 구별해 내셨습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 샘플, 그 모델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과 다른 거룩한 자로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구별되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스타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구별된 자고 구별된 삶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셨을 때 구별된 자로 사셨거든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구별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구별해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고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나만 그렇게 살고 내 자식 이삭은 그거와 상관없이 지멋대로 살아라가 아니죠. 그래서 이삭을 또 자기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니까 가나안에 사는 여자와 결혼시키지 않았고 하란으로 가서 이제 짝지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 원래 자기의 고향인 곳으로 가서 이제 짝지를 구하게 하죠. 거기에 보면은 그 셋의 후손의 계열이 있어요. 믿음의 그 라인이 아주 소수지만 거기 있었거든요. 가나안 여자라는 거는 이제 세상 여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나안 여자가 아닌 자기의 고향에 가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 집안 식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짝을 택해서 와라. 이삭의 배우자를 택해서 와라. 이렇게 이제 종에게 오늘 보면 이제 맹세를 시키잖아요.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고 탁 이제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아내와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참 제가 아까 하란에서도 그러니까 아무튼 참 내족 사전에 내 족속에게로 가라 그랬죠. 내 족속에게로 가라 그랬으니까는 거기로 가서 이제 동반자를 이제 구해 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아까 하란이 아니라 그랬는데 하란입니다. 하란에 가서 이제 구해 오는데 만약에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서 결혼을 시킬까요? 종이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여자가 안 따라오면 어떡하죠?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경우 그렇게 될 리가 없겠지만 이삭이 그리로 가면 안 된다.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머물러야 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으니까 이삭이 이 땅에 머물게 하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확신하는 바는 잠깐 짝지라는 말을 한번 쓰니까 계속 다른 말이 지금 이삭의 아내 될 여자가 처녀가 안 따라올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셔서 따라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딱 얘기를 합니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맹세를 딱 시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의 앞에 앞서서 인도하셔서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몇 절에 있다는 거 다 7절에 있죠. 7절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앞서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실 것이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는 전혀 없고 인간적으로 막 찾아서 헤매느라고 뭐 이 여장과 실험해보고 또 저 여장과 실험해보고 저 여장과 실험해보고 막 온 사방을 갖다가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찾고 이런 수고를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고 힘들겠어요.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 보내셔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이제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후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딱 예비한 짝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종을 따라서 이삭의 아내 될 여자가 준비되어 있고 따라올 것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확실히 믿었고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환도뼈 밑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를 딱 했습니다. 여기 있어서 아브라함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종을 믿은 것이 아니라 종을 보내지만 하나님이 이 종을 인도하셔서 잘 만나서 데리고 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선교단체 같은 데서 기초 양육을 할 때 5가지 확신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이 있거든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뭐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 뭐 5가지 제가 하나는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그 5가지 확신이 딱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란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께서 한 이제 표적을 주시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24장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님 이러이러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짝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는 쫙 이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 이제 낙타를 이제 쭉 데리고 갔잖아요. 10필인가. 그리고 이제 내가 가서 여인에게 그 여자에게 처녀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면은 내게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낙타에게도 물을 다 먹여주는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집안에 처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딱 이제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과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의 표적이라 그럴까요? 하나의 사인을 자기가 이 기도 중에 그게 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겠죠. 이 종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가가지고 딱 그렇게 기도하는데 15절에 내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는데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냥 너무 응답이 너무 신속하고 빨라요. 그렇게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그냥 막 벌써 딱 어느 한 처녀가 딱 물길로 나온 거예요. 이제 리브가죠. 근데 마침 또 아브라함의 그 친족 중에 이제 하나 예 이제 딸이 딱 나와가지고 기도한 대로 물을 주고 이 열필에게도 내가 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겠나이다 하면서 그 우물물을 길러주는데 제가 전에 설교했는데 낙타 한 마리가 뭐 몇 리터를 물을 마신다고 했더라. 그래가지고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이제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16절에 15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또 소생이에요. 딱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짝지를 그 시간에 그 저 종이 오랜 시간을 걸려서 낙타를 타고 여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몇 달이 걸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필이면 딱 그 시간에 딱 물길로 나왔고 물동을 가지고 올라왔고 네 물을 좀 달라고 17절에 얘기하니까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면서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마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배불리 마시게 하는 거는 그러려면은 이게 몇 리터더라? 저건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낙타가 한 마리가 엄청나게 많이 마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20리터 이렇게 마신단 말이에요. 한 마리가. 그러면 그거 다 마시게 하려면은 이게 얼마나 많이 이걸 길러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리브가가 팔 힘이 세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평소에도 아마 양에게 물도 먹이고 막 이러느라고 이렇게 돼서 팔 힘이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제가 팔씨름해도 저도 소위 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리브가 이 종의 기도 속에 뭐가 좀 있을까요? 적어도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렇게 참 믿음의 가정에 며느리가 되려면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종에게도 물을 줄 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는 것은 이 여인이 참 긍휼심, 섬김과 이 사랑의 섬김이 굉장히 민감하게 다른 딱 보면 어떤 필요를 착 살피고 이게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은 민감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딱 보면서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그냥 무감각하고 무디면 이거는 좀 점수가 한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딱 보더니 아이고 저 낙타가 여행을 멀리서 해가지고 낙타들이 목이 마르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심장을 가진 여인이죠. 그리고 섬김의 어떤 체질화, 섬김의 인격이 딱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비실비실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튼튼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냥 막 쫙 끌어올려 가지고 그 많은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 많은 낙타를 다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그 속에 이제 종합적으로 들어 있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올 며느리는 사랑의 사람, 섬김의 사람, 이어야 되고 겸손한 사람이고 거기 보면 남자를 가까이하지 않는 아주 정결하고 참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딱 맞는 짝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딱 만나게 하셨습니다. 종이 뭐 찾아서 헤맬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평탄한 길을 주신 겁니다. 이 종도 그냥 놀란 거죠. 와, 놀라우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고 참 중요한 사건에는 더 하나님이 탁탁 예비하셔서 너무나도 놀랍게 응답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는 물질을 그때그때 채워주시고 하시는데 그야말로 놀라운 거죠. 이 종처럼.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오늘날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가령 하나님 예수 믿고 나서 저에게 제일 먼저 청혼해 오는 처녀를 하나님이 예비한 짝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시대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만들어져 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기도를 드리면 안 되죠. 위험한 거죠. 그냥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참 좋은 믿음 좋고 참 사랑과 섬김이 참 풍성한 그런 짝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뭐 내가 갔을 때 뭐 혹시 뭐 노란색 옷을 입고 있고 뭘 어떻고 자기가 너무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제시하는데 너무 이렇게 하는 거는 오늘날 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여전해요.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맞는데 뭐 내가 물 길러 올 때 뭐 나한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신약 시대 때는 맞지 않다는 것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줄기만 이렇게 오늘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예비하셔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브가가 집으로 달려가서 오빠한테 이 사실을 이제 알리죠.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짝지를 구하러 왔습니다는 걸 이제 오빠한테 알리니까 그 라반이잖아요. 라반이 쫓아나와가지고 쫓아나오는데 보니까는 왜 쫓아나왔는가 하면요. 이걸 생각해보면 재밌는데 그때 벌써 아브라함이 많은 그 보물하고 재물을 준비해가지고 떠났다고 오늘 본문에 아까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리브가에게 물 떠주고 막 만난 것에서 감사해가지고 막 귀걸이 코걸이 막 그런 거 막 줬어요. 그러니까는 리브가가 이제 그런 걸 딱 가지고 차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라반은 뭐에 밝다? 요거에 밝아요. 동그란 거. 그래가지고 어휴, 엄청 뭐 얘기를 하니까 엄청난 부장 같다. 거기에 라반은 마음이 뺏겨가지고 쫓아나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에 오십시오. 여기 있을 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는 낙타들이 먹을 이 지푸라기 먹이도 많고
좋은 방도 딱 많습니다. 편히 와서 빨리 쉬십시오. 예, 자기한테도 떡고물이 이제 많이 떨어지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여기 성경 읽어보시면요,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막 귀걸이, 팔걸이, 막 팔찌 이런 것들을 눈여겨 본다는 식의 말씀이 있어요. 예. 성경에 보면 그런 것도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을 데리고 와서 종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저녁 먹기 전 저녁을 드소서 하는데 저녁 먹기 전에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쭉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쭉 내가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어서 왔고 이렇게 순적히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렇게 먼 길을 수고롭게 왔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적히 만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빨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떠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 텐데 며칠 쉬고 가십시오 해도 안 됩니다. 바로 제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리브가도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고 뭐 갑자기 어제 사람이 찾아오더니 오늘 자기 동생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딸을 뭐 마음의 준비도 할 새도 없이 그냥 바로 데려가겠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가느냐 안 가냐는 리브가에게 선택권을 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 너 바로 따라갈래? 그러니까 바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순종이죠. 예. 막 시집이 가고 싶어가지고 막 껄떡거려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 말을 들어보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마음도 그렇게 감동을 하셨겠죠. 그래서 바로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까 사랑, 섬김, 순종 뭐 좀 육체적인 거지만 육체적인 건강 어떻게 보면 전인적으로 건강한 여인이죠. 그러면서 리브가가 이렇게 선택하는 거는 참 굉장히 먼 곳으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전에 자기 가족들하고는 좀 이별을 하는 거죠. 뭐 우리도 그걸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가면 이제 막 딱 끊어지는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끊어지다시피 하는 거죠. 너무너무 먼 곳이니까. 지금처럼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리브가처럼 믿음의 삶에 들어선다는 것은 세상의 죄악의 쾌락과는 끊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죄악의 쾌락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끊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부두엘과 라반이 리브가를 이제 축복합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며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고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와 함께 이제 집에 딱 도달할 즈음에 이삭은 뭘 하고 있었죠? 이삭은 이렇게 해가 지는 노을이 탁 지는 그 저녁쯤에 들에서 딱 묵상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아마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에 종이 떠났는데 좋은 짝지를 하나님이 예비한 짝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저기 있는 저 모스마는 누굽니까? 그러니까는 당신의 짝지가 될 주인의 아들, 당신의 짝지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하면은 면사포 같은 걸로 얼굴을 다 가리었다는 거죠. 예의 범절도 잘 지킬 줄 아는, 막 물 팍팍팍팍 길어 올리고 그러니까 막 섬머스마 같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그게 아니라 다 예의 범절도 딱 지킬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예비하신 짝들을 잘 이제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잃은 지 얼마 안 된 이 이삭의 허전하고 섭섭한 마음에 빈 공간을 이제 리브가가
위로해주고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혼은 믿음의 뿌리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장 앞부분은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재혼을 합니다. 그렇죠. 그드라라는 여인을 취해서 재혼을 해가지고 근데 또 아들을 또 여러 낳아요. 야, 참 건강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삭하고는 딱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 믿음과 우리 가정을 대를 계속 이어나갈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다. 딱 생각을 하고는 다른 자녀들은 다 분가를 시켜서 좀 멀찍이 좀 띄웁니다. 다 재산도 나눠주고 그들도 축복하면서 좀 띄워놓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에 장사 지내는가 하면 역시 사라를 매장했던 막벨라굴의 장사를 지내면서 바로 이 땅은 이제 믿음의 자기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계속 붙잡고 있는 어떤 표적이었습니다. 계속 후손들이 하나님이 그 언약도 계속 물려주겠죠.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또 그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는 땅이다. 우리에게는 지난 수요일날 뭐라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이제 유업으로 얻게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지금 땅 한 평 없는데, 이 세상 땅은 다 이제 사라져요, 다.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되는데 지금 등기등본에 돼 있는 그 뭐 토지대장, 농지대장 이런 거 떼본 그 이름들은요 싹 사라집니다. 완전히 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땅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도 그 땅은 다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땅과 하늘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별로 기쁘지 않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 그 후손들과 하나님 주신 그 언약들에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오늘 축복들을 쭉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도 누릴 수 있다는 것.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막연한 추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장소와 공간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도 이 축복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믿고 알고 살아갑시다.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오늘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보셨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